지난달 말에 어떤 전혀 모르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황명환 목사님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로 전화하셨나요? 예, 목사님, 제가 고민이 좀 있어서요.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제 옆에는 아무도 없고 이 상황이 개선될 여지도 없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요. 죽고 싶다면서요. 아니, 그런데 제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 안 가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열심히 살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살면서 한두 번쯤은 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그래서 실패자의 마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본질을 깨달은 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질 때가 있는 거고,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고독할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업적을 많이 남겨도 허무할 수 있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목사님도 그러세요? 물론이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다고 하셨지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때로 버겁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명을 끊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생명, 살생자의 명령명자입니다. 생명은 죽으면 안 된다. 살라는 명령이니까. 그 대신 자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자살은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말은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아니요. 자살하는 것과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은 전혀 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해야 살아날 수 있는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늘로 내 마음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의 문과 같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 모든 기대를 버렸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이렇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를 다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나는 내가 살아야 할 힘과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힘이, 목적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외로움이란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하나님과 분리된 내 영혼의 절규입니다. 그러므로 외롭다고 느낄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자를 기다리시고 다가와 만나주시고 그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외로울 때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너무너무 큰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내용이 32절 상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나고 나를 혼자 두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외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두가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처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있으면 피해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을 모두 다 떠난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예수님은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 다 떠나는 존재거든요. 부모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도 다 나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혼자인 거죠. 인간이 혼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철학 용어가 있죠. 단독자라는 말입니다. 홀로 있는 고독한 존재, 그런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외로움 속에서 다른 인간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롭다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3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이런 과정을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구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반드시 오는 게 뭐냐?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외로움이 너희들을 처절하게 만들 때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33절 얘기예요. 같이 읽읍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이 외로울 때에 나처럼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평안을 줄 거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줄 거다. 그래서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해줄 거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27절에 두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을 친히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님뿐이라고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 이걸 줄이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사랑하신다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가오셔서 나를 안아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가장 외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가치와 기대와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은 가장 외로운 순간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원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채웠던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로 결합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친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만나주시고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필수 코스입니다. 이 외로움이 없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외롭게 만드셨을까? 그 외로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외로울 때에 어떻게 했는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다윗 왕.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여 광야로 내몰렸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부르짖고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위로를 받았고 찬양하게 되었고 평안해졌고 담대해졌고 그래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었고 그의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거죠. 며칠 전에 남자들끼리 큰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앉아있는 그 아내들을 바라보면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개는 애처가고 아무개는 공처가고 아무개는 한처가야. 더운 여름인데도 아내만 보면 덜덜 떨어. 나 원참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장로님 한 분이 남자들이 아내 얘기를 하려면 호라비의 얘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거든요. 저희 부부는 무척 사이가 좋은 부부였는데 아내를 떠나놓고 보니까 내가 잘해줬던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못해준 것만 끊임없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세요.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분이 그러세요? 혼자세요? 몰랐습니다. 얼마나 혼자 지내시기가 힘드세요. 맞아요. 힘들지요. 그런데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래서 제 신앙이 참 많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사합니다. 아내를 데려가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 나의 외로움을 사용하셔서 나를 빚어가심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있을 때는 사랑하고 없을 때는 그 외로움을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여기면서 제 신앙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외롭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성장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얘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외로움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린 후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로움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한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인간관계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는 다른 사람과 성숙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거든요. 외로움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사람에게 매였기 때문에.
지독하게 외로운 영혼은 누군가를 향하여 집착하게, 피곤하게 만들고 부자유하게 만드는 거죠. 배고픈 맹수가 상대를 편안하게 둘 수는 없는 거죠.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상처도 많이 주고 상처도 많이 받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왜 나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지나치게 착해지거나 지나치게 양보하거나 왜 지나치게 서운함을 느끼거나 지나치게 화를 낼까?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오바를 할까? 뒤에 봐서 후회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아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왜 어떤 사람 앞에 가면 할 말을 못하고 안 할 짓을 하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평안하고 담대하게 그 사람에게 맞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없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충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2인칭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가요? 하나님은 나의 최초의 2인칭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뜻이죠. 나의 외로움의 문제도 하나님과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나야만 성숙한 관계가 유지되고 상처 주지 않고 받지 않고 성숙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부부들이 갈등합니다. 내가 외로운 것은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이야. 네가 내 속을 썩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원망 불평하시나요? 아닙니다. 진단을 잘못했어요. 외로움은 내 영혼의 절규입니다. 내 영혼이 외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없어도 외롭고 있어도 외롭고 실패해도 외롭고 성공해도 외로운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외로움입니다.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만나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빈 구멍을 완전하게 꽉 채워주는 겁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다 채우라고?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움 속에서 울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주님을 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을 충분히 사용하시고 활용하시고 써먹으시기를 바라요. 닳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변할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모든 사람과 마땅히 맺어야 할 아름답고 성숙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